오늘은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1월 29일이죠. 수요일부터 2월 1일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느영나영 연합 캠프를 가졌습니다. 느영나영이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 방언인데요. 너랑 나랑, 너와 나와, 우리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청소년이 너랑 나랑, 그리고 제주도와 육지가 너랑 나랑, 그리고 제주 성산교회와 우리 부산 성민교회가 함께하는 느영나영 캠프를 가졌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확실히 캠프는 3박 4일 해야겠더라고요. 요즘은 1박 2일도 하고 2박 3일로 약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3박 4일 하니까 정말 아이들 마음이 많이 열렸고요. 특별히 은혜 받는 시간이 참으로 좋았고 음식도 너무 좋았고 전반적으로 참 신경을 많이 쓴 좋은 캠프였다라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보여주시죠.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훈련하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간에 맡겼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이름도 알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무엇보다도 아픔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역사의 흔적들을 아이들이 직접 살펴보면서 제주도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우리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밝죠. 말똥만 굴러가도 깨르륵 할 나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늘 즐겁게 자기네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젊음을 만끽했죠. 우리는 젊다. 아무리 무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덤벼도 우리는 이긴다. 아이들이 멋진 모습으로 아주 건강하게 이번 행사를 잘 치렀고요. 아침마다 있었던 말씀 경건의 시간, 아이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감추어진 내용들을 많이 또 끄집어내기도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같이 움직이고 또 같이 체조하고 춤을 추고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뽑은 하이라이트 시간은 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사라서가 아니라 3일 밤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그 가운데 첫째 날 수요예배 장면입니다. 그 성산교회 분들과 함께 수요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이렇게 3일간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왜 나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왜 나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그곳에 있는 류 목사님, 또 우리 아이들 다 함께 정말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못 가셔서 서운하시죠?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아쉬우시죠? 제주도가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는데 그래도 생업 때 못 가신 거 아쉬우시죠?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에 첫 시간, 바로 첫날 나눴던 여는 예배의 말씀, 은혜를 받자,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시작. 은혜를 받자. 여러분, 3박 4일의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무슨 마음이 필요할까? 바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박 4일,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유쾌해야 되고 추억도 쌓아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까지 은혜 받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성민교회도 이제 구정도 지나고 지난주 막 분주했던 명절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도 역시 은혜를 받자. 제가 은혜를, 그럼 여러분은 받자. 제가 은혜를 여러분 받자는 겁니다. 시작. 은혜를. 잘하시는데요.
예. 여러분, 은혜를 받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통 은혜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뭔가 내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울렁울렁했다, 뭔가 좀 느낌이 왔다, 이런 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뭔가 살랑살랑하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걸 은혜는 줄 알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내 영혼의 온도가 올라갔다, 조금 더 내가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우리 목사님은 나랑 너무 안 맞아. 평소에는 난 생각이 잘 안 맞아. 우리 목사님 로또야. 너무 안 맞아. 항상 안 맞아. 예, 로또 갔던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딱 나랑 마음이 맞았어. 그러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은혜는 목사님과 내 생각이 맞아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는 내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뭔가 살랑살랑한 것도 아니고 뭔가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변치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거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떤 날은 은혜 받고 어떤 날은 못 받아요. 그건 내 마음이죠. 은혜는 내 마음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헨은 윗사람이 내려주는 선물, 하사품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내려주는 선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마음껏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서 정말 넘쳐 흐르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 은혜, 변함없이 주어지는 은혜,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받기 위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자,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에휴, 열심히 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좀 벌다가 에휴, 성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인생 한번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데 뭘 들고 있어요? 폭탄을 들고 있어요. 인생 자체가 폭탄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 얼마나 삽니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 이미 많이 살았잖아요. 이 폭탄이 째깍 지금 시계가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가슴을 칠 겁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폭탄은 언젠가는 터지고 말겠죠. 자, 이렇게 폭탄을 안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인생은요, 그 날이 풀과 같다. 풀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꽃은 금방 떨어져 버려요. 화무 11홍이라 열을 붉은 꽃이 없다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열을보다는 조금 더 붉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년만년 붉지 않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곧 이 폭탄이 터지면 우리는 내 그 잘난 모습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폭탄을 지고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탄을 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렇게 살아요. 아이고 어른이고 잘 살고 못 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딴지 없이 따질 것 없이 다 자기의 자아를 존중하면서 마치 내 욕심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이 전부 다인 것처럼 내가 잘 되는 게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명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정말 우리가 볼 때 와 굉장하다 하는 사람 아니면 에이 저거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돈이 있고 없고가 대단한 것 같지만
명예가 있고 없고 성공을 하고 안 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그날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이 있다 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부패하게 되고요. 행실은 가증하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욕심과 야망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다. 그럼 그때부터 당당할까요? 그때부터 떳떳하고 그때부터 뭐 그냥 일취월장할까요?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신은 없다. 지옥도 없다.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어찌어찌 살면 되겠지.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고작 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해 죽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내 맘대로 판단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진실 하나님이 계시다에는 관심이 없고 내 폭탄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불안한 잠을 청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찾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게 되죠.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참된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즉 하나님은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러한 마음은 내려놓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을 거룩하게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저 폭탄을 지고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말할 것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죠? 왜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식당도 안 가고 버스도 안 타고 요즘 대부분 집에서 시켜 먹는데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제 배달 앱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 시켜 먹는데 밖에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무슨 믿음이죠? 예,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요. 수백 명이 함께 모였다 그러면 아우 왜 그러냐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모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죠. 여러분 손은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침하시면 소매로 가리시고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시면 집에서 쉬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뭐라고 안 합니다. 가능하면 서울에서는 악수도 안 한다고 그래요. 예, 악수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영남 쪽은 뭐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 악수는 합니다. 그런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어머 저분이 마음이 상했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 이제 안 하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조심하면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지만 내 믿음이 준비되어야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내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직까지 천방지축 세상을 정말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지금도 더 굳게 믿고 더 잘 믿고 우리 마음속에 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아유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안 되나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낮추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뭘 비난하나요?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바를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우리의 행실입니다. 믿는 말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연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사실 누가 들어도 이건 좀 적당한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가설일 뿐이지 이것이 확인된 바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게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더 명확해지고 더 자세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풀어지고 다 없어지고 말지, 진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말 인간보다 더 훌륭한 어떤 존재가, 더 위대한 존재가 인간도 만들고 세상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니까 뭐라고 해요? 에이, 기독교 저 믿는 사람들 저거 아니야, 별로 아니야. 보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보니까 자기네 욕심 막 부리고, 그리고 막 교회 차도 보니까 막 불법 유턴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 에이, 아닌 것 같아.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진 진리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위대한 진리를, 이 인간이 믿고 구원받는 유일한 진리를 왜 하필이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셨냐? 왜 우리 같은 이렇게 부족한 교회에 주셨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훌륭하고 조금 더 위대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영생을 얻고 이 폭탄이 제거되는 이 진리, 이 보배를 가졌는데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면 툭 치면 금 가고요, 넘어지면 깨어지는 질그릇 같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스텐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제일 값싸고 제일 볼 것 없는 질그릇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금방 아프고 금방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고 금방 소멸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주셨는가?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해를 잘해요. 착각을 잘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우린 내가 큰 줄 알아요. 내가 믿는 진리가 진짜인데 내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서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품백 들고 다니면 내가 명품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백 드는 거에 따라서 내가 시장 보세 들면 시장 사람이고 내가 명품 들면 명품이에요? 아니에요. 가방은 가방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옷 번들어있게 입으면 내가 번들어집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뭐 남들이 날 더 알아줍니까? 괜히 내 기분만 좋은 거지 남들은 몰라요, 얼마 있는지. 내가 들고 다니면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내 기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이나 명예가 나라고 착각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천국의 진리, 이 영생의 소망이 너무너무 위대한데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위대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을 할 수 있어. 교만해져서 우리가 엉뚱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이렇게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해야겠어요? 아니 말이야, 날 보라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고 예수 믿으니까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속으로 재수없다 그래요. 넌 안 믿어라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 전도해야겠어요? 나도 질그릇입니다. 툭 치면 깨지고요, 금 가고요, 여차하면 이 나가고요, 맨날 슬프고 울고 절망하고 나도 상처 많이 받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저를 사랑하셔서 보배 같은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해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보배로운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이분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여러분,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요? 싱글벙글합니다. 싱글벙글. 그런데 사는 곳은 어때요? 초라해요? 대단해요? 누추해요? 초라하고 누추하죠? 예,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이런 데 살면서 얼굴이 싱글벙글한 이유가 뭘까요? 장차 얻을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나라를 받을 예정이 아니고요, 받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받았어요. 이미. 어떤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천국.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성공해도 흔들 수 없고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흔들 수 없는, 한 번 주시면 변함없이 내가 받아 누릴 천국, 그 나라를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어때? 내가 지금 좀 삶이 어려우면 어때? 내가 지금 좀 궁색하면 어때? 내가 얻은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가 얻을 영생의 기쁨은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싱글벙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다가 다음 주는 에이 오늘은 별로야, 이런 게 아니라, 은혜는 받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확실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얻은 것을 내가 마음에 분명히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우리가 언제 받았어요? 언제부터 받았어요? 바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요 명예로 채울 수가 없어요. 명예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럼 뭘로만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에만 우리가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1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없으니까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10억이 딱 손에 쥐어지면 아이고 10억이 한 손에 딱 들어오네, 이쪽 손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똑똑 여기서 쥐어지면 아이고 주머니도 아직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머니 채워주면 아이고 이거 나만 받긴 좀 그런데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도 대대로, 이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1000억? 아마 더 많이 끝도 없을걸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영광,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불만족일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영광이 탐이 났던 인간에게는 죄가 찾아왔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냐?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죄가 찾아왔죠. 여러분, 인간은 이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가능한데 인간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1절의 약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린 다 양 같아서요 다 그릇 행했어요. 제대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한 번, 두 번 주신 게 아니에요. 구약 내내 모든 선지자가, 모든 율법학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예언합니다. 무려 3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온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죠.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매번 드리던 번제물, 매번 드리던 우리의 속죄물을 이제는 끊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고민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삶을 끝장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우리의 죄인된 몸과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작은 믿음을 드리면, 오 주님, 하나님만 저의 유일한 구원의 열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드리면, 그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를 받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삶 가운데는 여전히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전히 이것저것, 여전히 예수 믿어도 돈 좋고, 예수 믿어도 명예가 좋고, 성공이 눈에 보이고, 예수 믿어도 나의 삶은 별것 아닌 것 같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은혜를 아는 예배, 찬양 한 곡 불러도 은혜로운 찬양,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전에는 5분만 앉아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밀려와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는 삶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꺼림직한 게 있었어.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믿고, 걸리는 것은 여전히 걸리고, 문제는 여전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입는 사람은요,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에서만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너는 이길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싸움, 너는 결코 끝낼 수 없는 그 죄와의 고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끊어주실 터이니 이제부터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아 주 앞으로부터 그 날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죄 없이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죄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세요? 죄 때문에 얼마나 두려우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훌훌 벗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든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빨간색 부분만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살아요. 이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백성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제 시작되는 2월에, 이제 시작되는 2020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자. 여러분, 올 한 해 마음껏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복이 우리 모든 영혼마다, 가정마다, 부서마다, 우리의 모든 선교회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욕심을 내야 돼요.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만큼은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은혜 받으며 죄와 싸우며 말씀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온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부모들, 기성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민교회를 이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